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게 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이 그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능력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가정과 가족들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병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 구약성경 1311조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면 이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의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리라. 이에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도르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더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내가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에 쌓이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병가와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계나 우리나라의 유명한 농학 박사였던 유태영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형편 때문에 교육시킬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유 박사는 어릴 때 동네 사람들로부터 똑똑하다는 인정을 받아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5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로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교회 학교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는 중학교에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통신 중학교를 다녔으며 그 후에 서울에 올라와서 낮에는 구두닦기를 하면서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굶어 보았으며 남의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강이 얼어붙은 추운 겨울에도 냉방이나 내의도 없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자고 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새벽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햇빛이 나면 교회 담 밑에서 몸을 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자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미국, 이스라엘, 덴마크까지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유명한 교수가 되었죠. 유 박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에 힘쓴 것이 형통의 비결이고 축복받은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제목을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하는 제기예요. 제가 여러 번 지난주에도 이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이 1차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해서 아수르는 다 이 민족을 흩트는 정책, 혼혈 정책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은 철저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전부터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게 바벨론의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이 테마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면 징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우상 숭배하고 나라를 세워줬더니 못된 거.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어. 남왕국 유다 왕은 4명밖에 없어. 3명, 4명밖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성경을 거기서 다시 읽고 잡혀갔던 제사장들이 이 성경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세오경과 열왕기까지 책은 거기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썼다라고 글을 쓴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들은 재편집했다 그러는 거예요. 편집. 편집이라는 말이 뭐예요? 성경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글이 있어. 두루마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때는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요. 그 옆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기록한 것을 같이 놓고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죠. 조상으로부터 들려오던 이야기 이런 것을 모아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다시 엮는 거야. 책으로 엮는 거. 이것을 편집이라고 그래. 성경을 편집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읽어. 같이 돌려가면서 읽고 제사장들이 성경을 가르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성경 말씀이 들어오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너무나 잘못했네요. 그 뭐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에 잘못한 거 회개해야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회개해.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줘.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여기 녹색은 2차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야. 전화 받으세요. 전화기 누가 안 떠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복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자기들을 회복하는 건 뭐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라고 거창하게 쓸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한테 법궤를 받고 난 이후 항상 법궤가 어디였어요?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행진할 때는 법궤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뒤로 수경할 때는 법궤를 가운데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법궤를 둘러싸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 공동체, 말씀 공동체, 신앙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도 국가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먼저 세워져야 돼? 이 시대로 얘기하면 예배당이고요. 이 시대로 얘기하면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의 각 가문들의 땅이 결정되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는 이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가 지난주에도 보여줬는데 이 상상도는 좀 구체적인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제 이렇게 제물을 가져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기다 이제 여기는 번제단 물두멍입니다. 얘가 옛날에 성전 공부했어요. 여기 번제단 이제 태우는 거고 여기 뭐 나팔을 불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 모양이 이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서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섬기다가 망했거든요. 다시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이 학계가 쓰여들 시점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하나님께 와서 스룹바벨하고 맨 처음에 와서 작지만 성전 건축을 시작해. 그런데 주변에 여러 회방꾼들이 있었어. 여러 회방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 건축을 멈추고 지네 집,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 응? 자기 집은 잘 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안 짓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학계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지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전을 져야 복 준다. 그러면서 오늘 한 절 한 절 성경 말씀을 보면 10절부터 14절은 정결함과 부정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장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여기에 다리오 왕 2년, 이건 구체적으로 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학개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봐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오늘 하나님이 학개에게 학개한테 뭐라고 하느냐, 너 제사장들한테 한번 물어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을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받쳐진 고기를, 이게 이제 세번역으로 봐야 좀 재밌어요.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개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게 합니다. 그 내용은 사람이 옷자락에다 거룩한 고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고기를 쌌다는 거예요. 그 옷자락에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 기름에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에 대제사장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기 번제단에다가 고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드려진 고기를 거룩하다고 해서 어떤 옷에다 싼 거야. 싸갖고 가다가 이게 국이나 뭐 이런 거에 묻었으면 이 거룩한 고기에 묻혀진 이 음식들이 거룩해지느냐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라고 했다. 이게 재밌는 표현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고기는 지금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각자 국그릇이니 뭐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집 짓고 있는 자기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고기가 여기에 좀 니들이 와서 말씀이 물었다고 그 가정이 거룩해지는 거냐? 아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오늘날 뭐 온라인 예배로 할 수 없이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의식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지만 거룩한 의식으로 행한 것으로 그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 행동으로 옮겼다고 예배드렸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의인,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다. 보수신학에서는 그걸 칭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러분들을 칭한다, 칭찬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야 칭해지는 건데 그것은 내가 형식적인 예배, 가정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진실된 예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은 뭐냐, 13절에 학개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기를 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했다.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 그렇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부정해진 시체를 자기들이 만지면 국, 포도주, 기름들에 닿으면 그것이 부정해지는 거냐? 그러니까 부정해진다고 대답했어요, 제사장대로. 이것은 민수기 19장 22절에 기록된 율법 규정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자기도 부정하게 되고 그 사람에 접촉하는 것이 다 부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외치는 거야. 시체를 만진 사람들 그 시체 만지고 서로 만지면 다 부정해져?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영적인 시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제단을 만들었고 하나님 성전을 져야 되는데 안 짓고 네 거 지니까 니들 다 하나님의 시체와 같다. 그러니까 너희 부정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안 짓고 자기 집 짓기에 바쁜 사람들 다 부정한 사람들이야. 니들 과거에 바벨론에 망한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부터는 중요한 게 해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 너희 형편이 어떠했느냐? 20섬 나는 밭에서 겨우 10섬밖에 못 거뒀고 쉰동이를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의 말이다. 무슨 얘기냐면, 야 니들 한번 생각해봐. 과거에 하나님 성전 안 짓고 과거에 이스라엘 니들 조상들 때 그리고 너희들 때 하나님이 성전을 안 짓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 줄 아냐? 무슨 얘기예요? 20섬 나는 밭에서 우리나라는 논이죠. 벼농사를 지지만 이스라엘은 주로 밀농사를 져요. 밀농사 20섬 나올 때에서 그런 넓은 밭인데 가서 걷어보니까 10섬밖에 안 나왔다. 포도주 틀에서 20동이를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톱을 잡으면 20동이가 나와야 되는데 10동이밖에 아니 50동이가 나와야 되는데 20동이밖에 나오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아냐? 내가 너희를 깐부기병과 녹병으로 너희 손에 갖고 묻은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안 짓고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우박으로 깐부기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병을 주고 깐부기를 주고 뭐 다 줘가지고 20섬 얻을 거 10섬밖에 쉰동이 그러니까 20개밖에. 니들 우리말로 농사가 흉년이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고 이거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위기의 영적인 위기고 이 영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보세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 성전 안 짓고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다 우박으로 망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부디 9째 달 이런 쭉 그 얘기고요. 기초론에서 지난날 마음속으로 곰곰이 들켜봐라. 곡간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네. 이제까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올리브나무나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벌 줬어. 근데 니들 이게 중요한 거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따라해보세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래서 너희들 성전 짓지 않을 때를 생각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뭐야? 니들 내가 보관 다 깐부기 병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다 추수도 못하게 했어.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고 예배를 다시 지면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내릴 거다. 그 다음에 너희는 스룹바벨 유다 총독에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의 왕자들이 왕자를 뒤집었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가 내가 깨뜨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었겠다. 말과 말들을 탄 자들을 저희끼리 칼부림하다가 써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뒤엎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뒤엎니까 지금 저기에 말 타고 왕이라고 까부는 놈들, 왕자, 왕자라는 건 뭐예요? 왕 위에 오는 의자를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용상이라고 그러죠. 그 왕자를 하나님이 한 번에 깨버린다. 그러면 세상이 뒤집혀서 지금 거대한 나라들이 다 망할 것이다.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너희들 그러니까 나 믿어. 그 얘기입니다. 23절에도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주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만군의 주의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세상을 뒤집을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도 한번 짧은 역사를 보세요. 소련이 저렇게 강하다가 하나님이 한번 공산주의 하는 나라 무너뜨리니까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고 수없이 많은 나라가 독립했어요. 나라가 정말 교회는 지금 점점 교인들은 줄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점쟁이들한테 가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 다시 근데 이런 때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드리고 우리가 기도 전하면 오늘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온 세계에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복된 자녀,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아서 세계 속에 위대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며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들어간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